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부터 27절 그리고 이어서 16장 4절 후반부에서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연이어서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 말씀 중에 석절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는, 물론 예수님이 말한 거죠.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이 셋이 하나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다. 증언자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세례 받으셨을 때도 증언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다른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드러낸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증언해서 이 셋이 온전히 같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고,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은 아마 복음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시작된 것은 14장 16, 17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는 보통 성경에 소제목을 붙일 때 예수님의 고별 담화 이제 에 속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보혜사가 뭐야 하고 해서 보혜사라는 말을 턱 던졌을 때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10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요? 무슨 뜻인지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의 뜻이요. 근데 왜 계속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표현을 이제 계속 쓰는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에 하고 이 세 번역 이 둘이 보혜사라는 번역어를 이제 계속 지켜한 유일한 성경 두 개의 성경이고, 새 한글 성경도 또 새로 나왔지만 거기도 또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채택했어요.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에는 이제 보호자라고 번역을 했고, 가톨릭에서 그 전교 200주년에서 나온 번역판에는 협조자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그 협조자라고 하는 표현을 공동 번역도 따라하고 박창호 목사님도 이제 그 표현을 썼습니다. 협조자. 근데 이거는 도와달라고 이제 부를 때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이제 뭐 해설 성경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법정에 와서 피고 있잖아요. 자기 변호, 그러니까 피고 변호인과 이제 비슷한 역할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를 더 북돋아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디펜스 로여라고도 했고, 그 말 뜻은 이제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 와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해서 또 라이트 같은 신학자들은 그냥 헬퍼, 돕는 분 이렇게 했고, 유수한 영어 번역에는 이제 advocate에서 그러니까 이 편이 돼서 말해주는 거죠. 변호사도 이제 advocate지만 저희들이 이제 의사들도 환자의 advocate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입고 와서 뭐 이제 이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의 편에 서서 자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 번역하기 이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배경을 아시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는 뜻은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 저들에게는 돕는 이가 필요합니다. 해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나와는 달리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우리도 물론 볼 수 없죠. 그러나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우리 김종부 형제가 나눠주신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자기를 떠나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죠.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제 그러다가 이제 50일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오순절입니다. 그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 때 일어난 일을 오늘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2월 25일을 우리가 주님 오신 성탄절로 지킨다고 하면은 오늘은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대개는 이제 그날 교회가 탄생했다고 해서 교회 생일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신다고만 하지 않고 그 보혜사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신다.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거듭 부르시는데, 성령은 이제 제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본 것 중에는 짤막하면서 아주 제일 해설이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독일 성서공회의 그 해설인 것 같아요. 14장 아까 16절 17절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진리, 괄호치고 거기다 이퀄 표시라고, 하나님의 현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철학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리얼리티, 하나님의 현실을 첫째 증언하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요한일서의 내용이 그랬죠.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를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시, 그 진리인데요. 계시를 제자들에게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서 진리의 영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많은 교회에서 채택하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You must, 너희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 말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얘기, 깨우친다고 이제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사전적인 뜻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누가 그릇된 어떤 행실을 그릇된 행동을 보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릇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데 사용되는 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로부터 많이 쓰는 개정개혁에는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번역에는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글쎄, 세상에 하여간 바로잡아 주신다는 뜻까지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박창호 목사님은 깨우칠 것입니다 이렇게 했고, 그 가톨릭 성경에서는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아까 얘기한 200주년 성경에서는 책망하시며 밝혀주실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제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가 하면은 영어 번역에서 많이 사용한 단어는 prove, 증명한다. 또는 convict, 유죄로 확정하는 거죠. prove 또는 convict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판결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나? 세상의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도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그 맥락을 좀 알고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바로 앞장 15장에 15장 24절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 부분을 이제 독일 성서공회에서 해설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감각 없음, 세상의 무감각과 폐쇄성, 하나님에 대해 자기를 열어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만족하고자 해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무감각과 폐쇄성 속에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말하기를,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거부했으며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요청과 제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 그러나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아닙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나아가서 이 자연계의 물리 법칙만으로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 자연계가 다가 아니고, 이 자연계가 1차적인 현실도 아니고, 더 근원적이고, 이 자연계 전체가 의지하고 있는 진짜 근본적인 실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이 자연계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말씀이 오셔서 역사하면은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우선하는 그 실제적인 그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았으면 오히려 너에게 죄가 없었겠는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였는데도 너희는 너의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했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본래 속한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 죄인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오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오름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예수님의 오름을 보여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세상이 철두철미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실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기는 이 세상의 종교 무슨 모든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판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판결 속에 자신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 뒤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가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서 거듭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13절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다. 일러주실 거라고 했는데요. 또 이어서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14절 끝에도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절에서도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알려주신다고 하는 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본래 성경 밖에서 이제 쓰는 그 말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정보를 전해주는 거.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원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어떤 그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정보나 뭐 인포메이션도 포함되겠지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정보나 우리가 뭐 책을 읽고 많이 생각해서 두뇌 활동으로 얻게 되는 그런 차원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신학책에서 보는 무슨 뭐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럼 우리 편에서는 바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모해야 되고 그저 뭐 책 찾아봐서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타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것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줄 모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줄 모르고 구할 줄 모르고 찾고 두드릴 줄 모르는 사람,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증인이라고 하는 임이 그 사람 인자니까 좀 말 증언자. 성령은 증언자이시기는 하되 증언자라고 하는 건 그렇죠. 법정에서 증언자라고 하는 거는 묻는 사람이 묻는 그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그저 얘기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단편적이면 그 모든 증인들의 말을 들어서 판사, 뭐 미국 같은 배심원 이런 사람들이 판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하고 그런데 그런 의미의 증언자는 아닙니다. 성령은 증언자이시기는 하되 그 권위에 있어서는 확정 판결의 권위를 가지신 증언자입니다. 확정 판결의 권위. 그러므로 성령의 증언은 바로 진리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서 뭐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내리는 최종적인 증언입니다. 최종적인 증언. 그러므로 이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생겨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우리 밖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영, 우리 밖으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영이신 거죠. 오늘은 바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신, 영원히 함께 계실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우리들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홀로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저희들에게 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만 지내는 것을, 그래서 어둠과 죽음 속에 헤매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곁으로 갈 때 저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저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소망이 있고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증언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오시는 증언을 사모하게 하시고 힘입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